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으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책 118페이지. 하나님께는 새 언약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원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런 예화로 시작합니다. 어렸을 적 채소를 먹기 싫어하는 그런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런 거예요. 억지로 부모가 무서워서 채소를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 채소 먹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은 참 어렵다는 거죠. 구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지킬 만한 능력까지 주시겠다. 이제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지독히도 사악해서 바뀌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돌이나 양피지가 아닌 백성의 마음에 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실 날에 대한 약속이며 복음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율법을 쓰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은사도 주십니다. 그 옆에 위에 박스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쁜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남이거든요. 이 복음은 중생, 거듭남, 부활신앙이 다 연결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상태가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죄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본문 속 주님 말씀은 절망적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금강석에 다이아몬드거든요. 거기에 철필로 기록한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지 이게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은 외부에서 위험 요소를 찾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지? 경제적으로 뭐가 좀 해결되면 채워질까? 다른 우상을 만나면 채워질까? 자꾸 외부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안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경제적인 것 때문도 아니요, 건강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조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죄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늘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죄에 관한 헬라어의 정의는 비껴나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비껴나다,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래 창조되었던 방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죄로 인해 비껴나 버린 거죠. 다른 가짜 신들을 예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하찮은 즐거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기로 선택한 것, 이게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표현이 그 밑에 나오는데 죄는요 행동보다는 상태, 존재에 가까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하는 것은 죄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인데 달리 말하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존재적인 의미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죄인으로 잡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해석이거든요. 이것은 유전이고 마치 DNA처럼 우리가 물려받은, 옛날 신분제 사회에서 노예의 자녀가 노예인 것처럼
죄의 노예가 죄의 노예로 이 연결되는 악의 순환고리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대속이라는 의미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존재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아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죄가 마음에 각인된 탓에 우리는 자기 기만에 자기를 속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또 속이는데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친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죄에 내려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은 듣기에 거북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 진리에 관해 들려줍니다. 또한 죄가 마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은 행동에 초점을 둔 메시지일 수가 없고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 마음을 바꿔야 한다. 뿌리를 죄에 내렸던 인생을 이제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내려야 한다.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그 메시지는 뇌출혈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처럼 아무리 행동적인 변화를 갖고 오려고 해도 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늘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가? 결국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이제 꺼내십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마음에 대한 약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에 대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출애굽 할 때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따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근데 못 지키는 거예요. 아는데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바꿔가시는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건데요. 첫 번째 이 언약이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에게는 새로울 것이 없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백성들은 언약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또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이 구약 전체의 역사죠. 회개했다가 또 죄짓고 회개했다가 또 죄짓는 반복되는 역사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되찾기 몇 번에 계속 자비를 베푸셨지만 옛 언약은 율법을 부과할 뿐 백성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실 뿐 아니라 자기의 백성의 새로워진 마음에 새 언약을 써주시는, 이게 성령으로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겠다. 이제 이게 새 언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계시죠. 이게 두 번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을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의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 마음이 죄로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필요하다. 속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속사람이 너무나 부패했었기 때문에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믿어야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새 자아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워진 열망과 취향을 가지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남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난 옛사람들, 정죄감에 있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취향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특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원래 창조되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은 아주 친밀한 관계였던 것이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창조되었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아담아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담이 하나님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124페이지 맨 윗줄에 최초의 사람은 창조주와 완전하고 흠없는 유대감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마어마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죄라는 깊은 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진정한 목적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게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착정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다 이게 복음으로 연결,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다시 관계의 회복. 신앙은 결국 관계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연합이 되어 있었는데 죄가 그것을 잘라버렸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가는 방향으로 이제 주님은 우리를 이 새 언약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시는 것이 인류 최대의 목적임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참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영생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영생 그러면 황금 길이 펼쳐져 있고 행복이 충만하며 고통이 없는 천국을 그건 맞는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눈물도 없고 암 치료나 장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은 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곳, 진실되고 아름다운 곳. 근데 과연 그 선한 속성들이 천국을 진정한 천국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결국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어떤 방해물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천국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나온 것처럼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의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빠짐없이 완전히 알고 계시는데 천국에서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주님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반사된 이미지만 볼 수밖에 없죠. 우린 육신의 눈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인간성 그것을 어느 정도 왜곡하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영적 깊이가 있어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어떤 왜곡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완벽하고 완전하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복음에만 있는 것이죠. 죄로 각인된 마음이라는 우리의 문제를 복음이 해결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리라 약속을 받았기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박스에 보면 참된 영성이란 단지 어떤 것에 대해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며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 우리가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진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사랑해야지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분과 함께하면 천국이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어디나 다 지옥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면 담대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고, 그게 경건이고, 그게 영성인 것이죠. 이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통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 면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죠. 에덴 동산의 친밀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다른 한 면은 이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인간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땅을 통치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듯 인간도 그와 같이 온 땅을 다스리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할 부담감을 기쁜 마음으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가족과 이웃과 마침 땅끝까지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내 안에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너무나 좋다. 하나님은 누리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 그게 이 새 언약에 우리 안에서 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그리스도의 연결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는 백성이 율법은 알았어요.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는 알았지만 이 마음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러 갔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잠을 자잖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예레미야는 장차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실 날에 관해서 예언했고 이 예언은 복음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 그분의 명령에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도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는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술 취한 사람이 그 술의 기운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의 기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날마다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를 마치면서는 특별히 죄에 관해서 우리가 죄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열심히 법 지키며 사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린 존재적인 죄인이다. 당신 안에 있는 욕심을 봐라. 당신 안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불안과 염려를 봐라. 그거 다 죄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죄의 본질을 바꾸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신앙 안에서 그 죄가 의로 바뀌어져 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라서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어떤 뼈대가 있어야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 증거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미 예레미야 때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보다 내가 이 새 언약을 누리면서 오늘도 내 안에 깊이 새겨진 죄의 그 글자를 성령 안에서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연스럽게 겸손과 감사와 자유와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